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햄릿이 있습니다. 햄릿의 아주 유명한 그 글이 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예. 정말 그 희극 안에서의 햄릿, 주인공 햄릿은 정말 죽을까 살까의 심각한 고민을 담고 하는 그러한 그 대사이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 문구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의 사람들이 이 중화요리집에 가면 고민하는 것이 있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예. 오늘같이 눈 오는 날은 짬뽕이 어울릴 것 같고 화창한 날은 짜장면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메뉴가 있죠. 예, PPT에 있듯이 짬짜면이 있습니다. 짬짜면, 예, 짬뽕 반, 짜장면 반. 또 옆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예, 치킨이 먹고 싶은데 프라이드 치킨도 먹고 싶고 양념 치킨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메뉴가 있죠. 반반 주세요. 예,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반반 치킨도 있습니다. 제가 뭐 전 세계를 다 알아볼 수는 없는데 한국에 유독 이러한 음식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두 가지를 다 먹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결정하기 좀 힘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다 드십시오 하는 심리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인터넷으로 이제 뭐 좀 찾아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것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의 음식점 중에 메뉴판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정말 결정하기 힘든 사람들 때문에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아무거나 메뉴는 뭐냐면 그날 그냥 주방장이 주는 거 그냥 좀 먹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그날 주방장이 만든 것 중에 아무거나 메뉴가 그냥 나오는 거죠. 찾아보니까 재밌는 것도 찾았습니다. 식당 이름이 아무거나 식당도 있습니다. 식당 이름이. 예. 마치 그 여기 그 마트에 가면 그 노네임이라고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예. 노네임 같이 이 식당 이름도 아무거나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에 아마 이러한 또 고민을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지? 오늘은 눈도 이렇게 오는데 이 부츠는 신어야 될 것 같은데 부츠에 어울릴 만한 뭘 입지? 뭐 이러시면서 아마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옷장을 딱 열고 이제 고민하시는데 꼭 뒤에 이 한마디를 붙이시죠. 입을 옷이 없네 이러십니다. 예. 수십 벌 수백 벌이 있어도 우리 여성분들 항상 입을 옷이 없네, 예, 이 마음으로 결정을 하시죠. 이렇듯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결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정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겠죠. 어떠한 결정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좀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이러한 문제들은 큰 결정 아닙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날 뭐 짬뽕 먹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내가 큰일 난다던가 뭐 오늘 옷을 조금 좀 내 마음에 안 입고 갔다고 해서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무엇일까요? 예. 간혹가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를 들자면 우리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진로를 이렇게 거의 잡고 이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들어갈 것이냐 중요하죠. 또 이제 대학 나와서 취업하게 되면 어디로 취업을 해야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결정하다가 끝나는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중요한 결정 같은 경우에는 잘못 결정하면 이제 데미지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더욱더 신중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제 이 시간 되면 조금 졸려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우스갯소리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어느 식인종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겠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식인종이 세 사람에게 과일을 10개씩 따오라고, 같은 종류로 한 사람당 과일을 따오는데 같은 종류로 10개씩 따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 사람이 사과를 10개를 따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식인종이 뭐라고 했냐면 이 자리에서 사과 10개를 다 먹는데 먹다가 웃거나 울면 죽는다. 예,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사과를 먹습니다. 하나 먹고 2개 먹고 9개째 먹는 도중에 너무나도 더 이상 먹을 수 없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눈물이 착 난 거예요. 바로 식인종이 잡아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 딸기를 10개를 갖고 왔습니다. 식인종 먹기 아닙니까? 예, 똑같은 식인종이 주문을 했습니다. 10개를 먹되 웃거나 울면 잡아먹는다. 속으로 키제를 불렀습니다. 딸기 10개쯤이야. 나는 살았구나. 1개 먹고 2개 먹고 3개 먹고 맛있게 먹습니다. 9개를 먹는 순간에 갑자기 한국 사람이 허허 하면서 웃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식인종이 잡아먹었습니다. 식인종에게 잡아먹힌 이 미국 사람하고 이 한국 사람이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딸기 10개 그거 식인종 먹기 아닙니까? 그거를 왜 먹다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이 답변하기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딸기 9개짜리를 먹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일본 사람이 수박 10통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그만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일본 사람이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그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죽기 전에 설교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유언이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설교가 이제 크게 1차, 2차, 3차 설교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 이 신명기서 이 부분, 30장은 이 3차 설교 부분에서도 또 거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뭐겠습니까? 사람이 왜 죽을 때 유언할 때 처음부터 쭉 하지만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반복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상반되는 2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과 복이라는 하나와 그 다음에 사망과 화가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2가지가 있는데 선택할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서두의 말씀을 열면서 이제 쭉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망과 화를 선택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모세가 왜 거론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목사로서 저는 이 부분에 참 고민과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냐? 왜 성도들이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솔직한 표현으로 화가 납니다. 아니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화가 납니다. 이제 화가 변하면 뭐가 됩니까? 성경에 복이 된다고 했는데 화가 이제 조금 누그러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목사로서 저러면 안 되시는데 고민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잡고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또 묻고 하다 보니까 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찾은 답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자,
자,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떤 부분을 특별히 중요하게 선택하며 사셨는지, 또 이 돌아온 주 있죠? 이 한 주 어떠한 고민과 결정을 하시면서 사셨는지, 또 하나, 앞으로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이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지금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질문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퍼센테이지가 과연 얼마 정도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생각은 작으실 것이고, 육적인 생각,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의식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어떠한 부분의 결정을 잘하면 내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요즘 토론토 매년, 아니 매달 매주마다 그 집값 뭐 오른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집을 언제 살아야 되지, 언제 팔아야 되지, 어디로 해야 되지, 혹시 이러한 결정 하셨을, 뭐 예전에 하셨을 분도 있을 거고, 지금 하셔야 될 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하셔야 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영적인 거에 반대로 육적인 것이 많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부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유혹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된 부분이 점점 발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으로 자꾸만 방향이 가고 결론이 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나 삶에 대한 부분의 결정이 제약시되고 나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았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했을 때 그 결과가 이상하게 간다는 것,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답을 제가 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답, 왜 모세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유언 같은 이 마지막 고별서 중에서도 그 마지막에 왜 다시 한번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역사에,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농사 잘 짓게 해달라는 것이 바알이고, 다산, 아이 잘 낳게 해달라는 것이 아세라의 이 비는 제목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축업을 하다가 이 정착 생활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는 거죠. 애굽 땅에서 봤습니다. 나일강에 비가 와서 나일강이 1년에 몇 번씩 넘치면 그것이 옥토로, 그 물 때문에 옥토로 바뀌어갑니다. 거기에 농사를 지니까 애굽에 보니까 아주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걸 봤습니다. 아, 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왜? 비 내려주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목축업이 아닌 정착생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는 이 당시에 기술이 발달되는 건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빌기 시작하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를 비는 겁니다. 남자아이. 왜? 남자아이는 곧 인력 창출입니다. 남자아이가 이 다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안에 농사 지을 일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정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 때, 또 다윗 왕 때도 했는데, 특별히 포텐이 터진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시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내들을 두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후궁까지 두는데 그 부분이 다 이 솔로몬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글쎄요, 의도는 순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없이 피 흘리지 않고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동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여자들이 시집을 오면서 뭘 갖고 왔냐면 자기가 사는 지역의 풍습, 또 이방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갖고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그러한 마을마다 이렇게 신전들이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의도입니다.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남자아이들이 잘 태어나서 건강해야 되니까 이 부분,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 순수한 의도입니다. 뭐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떼부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만 전쟁하면 우리 백성들이 징집돼야 되고, 징집되면 아무래도 전쟁하다 보면 자꾸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어려움 당하고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그거 막아보겠다고 정략 결혼한 건데 순수한 의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맞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순수한 의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잘 와야 되고 산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됩니다. 의도는 순수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20절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혼자 읽기 좀 힘들어서 교대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시며 내 위에 왕을 세우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하모리를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의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운동을 많이 쌓지라 할 것이며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행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의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해답이 되시죠, 여러분?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전쟁 없이 평화롭게 안정스럽게 가자.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죠.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이것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미혹된다. 왕을 세울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잘 등사본, 그러니까 계속 카피하라는 겁니다. 카피해서 왕위가 이어질수록 그것을 왕 바로 옆에 놓고 계속 들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선택과 결정에 대한 부분, 우리가 보통 순수한 동기와 의도로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게 의식주가 됐든지 아니면 그것이 교회와 관련된 것이든지 영적인 부분, 예배에 관련된 것이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중요한 결정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때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고백 한번 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얻은 결정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안 좋고 또 때로는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시작은 순수했고 시작은 동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들의 생각과 욕심이 자꾸 들어간 겁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우리의 정욕, 그러니까 내 욕심이 자꾸 들어간 기도가 된 것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자꾸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집니다.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미리 이렇게 모세가 유언처럼 정말 간곡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들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용규 그 몽골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2005년 봄 몽골 1회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에 있는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디범벅이 되면서 막 뛰어오는 겁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이 선교사님과 그 팀들이 기도의 줌을 통해서 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지는 기적을 받은 그 자매입니다. 예배 시간이 맞춰서 막 헐레벌떡 떠오길래 이 자매가 왜 그러나 이제 예배 후에 보니까 예배 시간 전에 이 소중한 그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으려고 막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에 맞춰서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가 집이 아닌 교회로 먼저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이 벌러르라는 이 자매는 선택해야 될 부분에서 가감하게 자신의 재산 1호인 소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 예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선택에 더불어서 소가 저절로 이 자매에게로 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한 손은 세상을 잡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세상으로.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신 게는 두 개를 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예언으로 유언으로 간절하게 말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어떠한 것을 선택하겠느냐?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들의 결정에 필요한 선택의 부분에서 결정할 때 영적으로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육적인 것은 그 다음으로 넘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한문이 들어갔습니다.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제가 한문을 하나 배웠습니다. 반이라는 한문입니다. 한번 이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반이라는 이 한문 뜻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행정명령 같으면 뭐 뒤집어 엎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뜻도 있냐면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돌이키다라는 의미로 설교 제목을 반하여 택하라라고 잡은 겁니다. 돌이켜서 택하라, 이것입니다. 무엇을 돌이킬까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과 복이 아닌 우리 육적인 사망과 화로 자꾸만 우리가 기울고 있는 이 생각의 포인트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택하는데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사망과 화에서 돌이켜서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다짐하는 의미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